제 목회의 철학의 중심 중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전하는 목회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를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행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그 말씀으로 확신하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행복을 전하는 삶,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도대체 그 행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그저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 세상 사람들도 보면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또 행복하느냐라고 혹은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요즘은요 많이 좀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순간에 행복하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그건 역시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아닌데요. 여러모로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우리 나라의 어떤 법조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좋은 대학 가고 행복해지려고 좋은 결혼을 하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행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우리가 행복하냐가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걸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왜 행복하냐라면 이런 이유로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심지어는 아예 행복이라는 것 위하여 살다 보니 그 생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기도 바쁜데 오늘 내가 살기도 바쁜데 행복은 사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모든 것을 가지면 있어질 것 같아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본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것만도 절대 아닙니다. 즉 행복이라고 하는 건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에 의하여 행복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존귀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아무리 존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귀한 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그건 불행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존귀한데도 이걸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달리 이 말씀으로 행복을 이야기한다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쟁취하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깨닫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행복은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달리 표현할 때 성경적인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어떻게 해요?
누리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이 행복을 나눌 때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느냐? 성경에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인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누린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인지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은 누리는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리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 거냐.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추구가 아니라 행복은 누리는 건데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의 중요한 방법은 바로 아는 겁니다. 인지하는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행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깨닫는 것인데 성경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전도서를 쓴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다 가져봤죠. 다 누려봤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솔로몬이 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가지려고 한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 우리 사람의 생각은 무언가 가지면요 그 가진 것은 얼마 못 가요. 내 집 마련 하신데 25평짜리 내 집을 사면 그 기쁨이 끝까지 갑니까? 제가 길게 줄게요. 길게 3년. 3년 지나면 또 비교가 되어갖고 45평이 부러워지고 45평짜리 집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치를 솔로몬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고 또 자기가 다 누리고 살았지만 그건 그 수고들은 모두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값진 삶은 어떤 삶인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그 고백을 드리는 그 전도서의 결과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일이라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됨을 알고 그 본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내가 쟁취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기에 늘 가난합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지 못합니다. 늘 목마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이 본분인데 이럴 때 진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 자유함이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행복하기를 바랐는데 이 행복의 정말 참된 길과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삶,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아야 해요. 할렐루야. 알아야 해요. 인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에 둡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둡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세상의 방법처럼 공고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행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방법과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길 원하시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알아야 해요.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행복은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이 은혜를 누린다라는 게 행복인데, 과연 그 누린다라는 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뭘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은 자기를 아는 것이다.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행복의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정말 그걸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느냐? 이 사실을 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눈 떠보니까 살고 있던데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출처를 모른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써서 여러분이 또 돈을 주고 사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이 시작인 겁니다. 이 인식을 내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살다 보면 이건 영적 부분이니까 이 인식은 그렇게 나에게 쉽게 오지 않아요. 왜? 사는 게 급하니까요. 사는 게 바쁘고 살아가는 방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것이 우선 나에게 더 가까이 빠르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러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우선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 방법 속에 아는 것이 행복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께서는요, 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기쁘다는 표현을 1절 말씀에 기쁘게, 2절에도 기쁘게, 3절에도 기쁘게라는 그 기쁨, 행복의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바로 행복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 행복이죠. 행복의 표현은 뭐죠? 기쁨이에요. 행복의 표현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막 괴로워하면서 행복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지요. 행복의 표현은 기쁨이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모습이, 삶이 기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의 서신을 통하여 말씀해 놓고 계시는데요. 특히 여러분 1절 그 시작, 그 기쁘게 하는 행복한 삶의 그 시작을, 1절 시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요, 우리 강한 자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강한 자가. 이 우리 강한 자가라고만 설명되니, 아니 이게 우리가 뭐 잘났다는 거야? 이러다 보니 개역 개정으로 옮기면서 원어에 더 가깝게 설명할 때 무엇이 강하냐? 믿음이 강한 거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다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는, 행복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제일 먼저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알기를 원하는 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바로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인식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인식하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비로소 강한 걸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강한데 무엇 때문에 강한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을 때 그 목적 때문에 내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형통한 삶, 하나님 앞에 참 샬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내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생명을 내가 알 때, 이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모실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내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요. 인생을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나의 창조의 목적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의식이 분명할 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에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나의 행복한 삶의 기준과 내 생명의 이유임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에,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저자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만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네. 세상적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그렇죠? 지금도 내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질문을 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딱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도 되었지만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매도 맞고요, 돌 팔매질도 당하고요, 감옥살이도 수없이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그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소유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안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저는 감히,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행복했노라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기쁨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행복한 사람, 기쁨 가운데 살았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 323페이지, 신약 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이 말씀은 봉독해 봅니다. 10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빌립보서는 감옥 속에서 쓴 글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판매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져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는 그 로마 시티즌으로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다 누릴 줄도 알고 누려도 봤어요. 그 삶 가운데 자기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다 처할 줄 아는데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여러분,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게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비록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복한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이 비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에 기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13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행복으로 내 삶을 이겨나간다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정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최고의 행복의 삶을 산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그분은 불행해요. 불행하잖아요. 정치적 모함을 얻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주님을 불행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도 있지만 또 사울이 고백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죄인 중에도 최고의 어떤 그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고백하는 것 최고의 고백 중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자신을 너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비록 풍부하게 살 때도 그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나를 알고 있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그 방법 안에 살게 되기에 마땅히 행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15장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면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데 알아야 돼요. 행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알 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행복은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복은 다 자기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진정한 행복은요. 성경 오늘 15장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선, 덕을 세우는 건데 하나님의 선과 덕을 세우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기쁨인데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여러분 여기 이웃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이웃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즉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함께 하지만 내가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박사님, 의사 선생님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애들도 이 슈바이처에 대해서 위인으로 읽고 글로 접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정말 위대한 성자로 인정받는 분이 이 슈바이처라는 분이죠.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행복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아프리카에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사도 바울하고 동일한 거예요. 삶의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슈바이처 박사의 대답은 그 글로 보면 대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엉뚱한 대답 같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할 곳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할 사람이, 섬길 사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그 아파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고 그 일이 자기를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환경이 행복한 게 아니지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게 한다면 그건 절대 만족이 될 수 없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바람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만족은 계속 만족은 목표는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뭐냐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요, 그 행복의 만족은 금방 느껴요. 그리고 그 행복은 끊임이 없어요. 되돌아보고 생각해봐도 계속 행복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을 때 그 행복은 지속성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며 선과 덕을 세워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섬김을 받기만 한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건 더 사실상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램 때문에 곰핍함이 온다라는 거죠. 제가 성경에 아가페 사랑을 자주 이야기하죠. 아가페 사랑.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가 그렇고 부모 자식이 그렇습니다. 성도 안에서도 성도끼리 모든 성도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도 이성적인 부부 관계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자식도 부모 자식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 때문에요? 기대 때문에. 조건이 붙기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관계가 끊어져요.
부부 관계도 끊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끊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이 정말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달, 그게 무조건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의 사랑은 저는 인간의 사랑이라 봐요.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가끔씩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인간적 사랑이 다가오는데 뭐냐, 아이들한테 기대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바래요. 아이고, 다른 자식은 저런데. 그런 생각이 가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도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그런 생각이 세요. 섬겨주기를 바란다니까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게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섬김을 바라면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섬김을 바라면, 그러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섬김을 바라면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빈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받아보는 사람은요, 그 받는 습관 때문에요, 더 불평이 많아져요. 그 인정함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것이 점점 더 조건이 되다 보니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섬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통하여 섬기는 사람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샘솟기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면은 잃어버릴 것 같고 용서하면 억울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으로 다 용납하시고, 혹시나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신뢰를 보여줘 보십시오. 위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위로하는 것이 나의 삶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믿음과 봉사, 그걸 정말 점점 성장해 나간다면 내 자신을 거기에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성장을 위해 내 자신을 다 바친다. 관제, 재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몸소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분이야말로 그 목숨을 바치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보여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이 원리 진리 안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등대지기를 아시죠? 등대지기는 무엇입니까?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 등대지기예요. 여러분, 등대를 왜 지키죠? 그 불빛 때문에, 그죠? 그 불빛, 그 항해하는 배가 저기가 항구구나 알게 하기 위하여 등대에 불을 늘 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 등대지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한번 생각할 때, 저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정말 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행복해야 합니다는 삶을 통하여 내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지기처럼 행복을 지키는 행복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중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 내가 불행하다면, 그런 내가 이 하나님의 행복을 깨닫지 못해서 늘 궁핍하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나만이 행복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이 행복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땅히 행복해야 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귀중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 행복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행복지기 되십시오. 저희가 등대지기는 그런 사명을 갖고 그 등대를 지켜요. 외로이 그 섬을 혹은 그 외딴 곳을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고 선포해 놓아주신 참 이 샬롬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에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동북제일교회 그런 행복을 지키는 행복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